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특창입니다. 은혜반이어서 더 은혜가 넘치는 것 같으네요. 네, 은혜반 특창은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금요 저녁에 또 더 많이 나오실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아주. 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는 특권, 또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공간인 성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외롭게 홀로 예배 드리지 않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함께 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은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인지요. 세상에 오류가 얼마나 많고 교회 안에도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말 너무나도 좁은 문인 이 길을 어떻게 우리가 들어섰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고맙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금요 저녁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본문으로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성경절이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또 암송할 때 많이 외우시는 성경절입니다. 함께 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상처를 치유하시는 성령,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저희 집에는 식구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바다. 이 바다는 우리 부부의 사랑을 많이 받는 놈입니다. 근데 이 바다가 발톱이 날카롭고 그 부리가 굉장히 날카로워서 우리가 사랑을 퍼붓다가 그만 얘에게 상처를 입습니다. 이 손등에 이 팔에 올려놓으면은 그 발톱이 이렇게 살갗 안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요. 조금만 발톱을 늦게 깎으면은 이렇게 자국이 남고 마치 마약한 사람처럼 이렇게 자국이 있어요. 또 가끔, 자주는 아니지만 저 아주 강한 부리로 이렇게 쫭니다. 그래가지고 또 저는 좀 덜 당하는데 집사람을 좀 얕봅니다, 저놈이. 그래가지고 탁 집어가지고 때로는 피도 나고 그런 상처를 입습니다. 요 사이는 그 사이가 좀 좋아지긴 했지만 몇 주 전만 해도 저희 집사람하고 이 녀석하고는 꼭 하루에 한 번씩 싸웁니다. 그래서 참 이성도 없는 미물하고 이러한 날짐승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 과간이 아닙니다. 이 죄악의 세상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상처의 세상이다, 그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두 상처를 받고 또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모두 상처를 받았다고 하지 상처를 줬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그렇죠? 저도 제 생각에
제가 남을 상처를 줬다라는 생각은 전혀 나지 않아요. 근데 누구한테 상처를 입었다라는 것은 많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할 거예요. 나는 상처 줄 리가 없지. 그런데 상처받은 사람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 타인에게 위로받고 용기를 얻었다는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예. 또 모두 상처를 받고 용기를 잃었다는 사람은 대다수입니다. 또한 일단 상처를 받으면은 그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처가 굉장히 오래 남는 것이 아주 특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월호라고 하는 그 세월호 그 사건이 거의 10년이 지났죠. 그런데 그 10년의 세월이 다 지나가도록 온 나라 백성들에게 입힌 상처가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월호 이야기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요. 나중엔 지긋지긋할 정도로 세월호 얘기가 나와요. 그걸로 상처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 물에 빠진 아이들, 부모들만, 가족들만 상처를 입은 게 아니라 온 나라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다고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이 영역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심지어는 종교적으로, 이런 그러한 정치적으로 이 상처의 그러한 받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상처가 낫질 않는 것 같아요. 잘 낫지 않아요. 우리가 일본에게 36년간 압제를 받았지요.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그 세월이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거의 이제 100년 아직은 못 됐지만은 가까워 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그 정신대 할머니들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네. 또 원폭 피해자들 상처가 너무 큽니다. 네. 그 상처가 아물질 않아요. 계속 일본을 향하여 사과를 요구하고 이 상처를 씻어달라고 계속 요구하지만은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더 속상하고 그런 모습이 볼 때, 상처라는 게 쉽지 않구나.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어느 교회든 가면은 이런 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양들을 쭉 방문하다 보면은 다 이제 상처를 입어서 교회를 쉬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믿음이 떨어지고 뭐 이런 또 직업 문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참 많은 분들이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 중에 사는 우리 사람들은 구조 자체가 상처를 입기 쉽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우리는 참 상처를 아주 쉽게 입는 그러한 존재들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처받기 쉬운 것들, 이렇게 상하기 쉬운 것들은 세심한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취급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다 보면은 특별히 유리 그릇이나 또 전자제품이나 뭐 이게 고가의 물건들은 아주 취급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손실을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물건을 싸놓고 그 싼 박스에다가 뭘 붙입니까? 이렇게 취급주의 이렇게 붙이죠. 그 유명한 네덜란드의 화가인 고흐, 반 빈센트 고흐라고 하는 화가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그림을 잘 그렸는데, 뭐 그 사람이 그림 한 점이 뭐 몇 천만 불 호가하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신앙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신앙의 그 마음속에 깊이 자리해서 어느 때는 그분이 그 화가의 붓을 잠깐 던지고 이 광산, 시골 광산,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서 평신도 설교자로서 설교하며 복음을 전한 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이 고흐가 그림을 한 점 그렸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 광부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옷을 입을 옷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쌓은 보자기, 그러한 그것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옷을 해 입을 때가 있었는데, 그 물건을 이렇게 쌓은 보자기 중에는 아주 귀중한 물건을 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취급주의라고 쓴 그 보자기를 뜯어가지고 옷을 해 입었는데, 그 글씨를 지우지 못하니까 사람이 취급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취급주의 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이 고흐가 그렸어요. 그러면서 아마도 그 그림의 의미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굉장히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상처받기 쉬운 게 인간이기 때문에 취급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과 아주 교묘하게 잘 맞춰져 가지고 참 좋은 작품으로서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특별히 취급주의를 받아야 될 그런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쉽게 깨지기 쉬운 성품들을 우리가 모두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습니다. 아니, 새한테도 상처를 입는 사람들인데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새한테도 상처를 입었는데 오죽하겠어요. 근데 어떤 유형으로든 이렇게 입은 상처를 입으면 우리의 정서에는 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고질적인 그런 병까지는 가지 않아도 나름대로의 병이 우리 마음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그랬어요. 여기 연약함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 결함이라든지 약함이라든지, 심지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불구, 핸디캡이라는 의미도 이 연약함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연약해졌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마음에 이러한 그 불구가 됐느냐, 그것이 이제 상처를 입어서 그런 거죠, 많은 부분이.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함, 상처 입은 것을 도와주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많은 사람은 죄의 본성으로 오랜 감정의 상처 감정의 응어리들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의 연약성까지 이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감정의 상처를 치유받지 않으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제 심텀이라고 그러죠. 이것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우선 상처를 많이 받게 되면은 화를 참지 못하고 쉽게 그렇게 표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화를 많이 내는 분들 여러분 혹시 만나신 적 있으시죠? 그냥 보통이면은 아닌데, 화낼 일도 아닌데, 그런데 화를 버럭버럭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저분은 마음에 상처가 많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상처가 많은 분일수록 화를 낸다는 거예요.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실은 그러한 감정이 이제 표출이 되는데,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것은 대뇌의 앞부분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어떤 그 공사장에서 이 다이아마이트를 터뜨리던 기술자가 그만 쇠파이프가 날라와가지고 이 사람의 전두엽을 뚫고 지나갔어요. 근데 죽지는 않고 살아왔는데 전두엽에 큰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격이 그렇게 온화하고 아주 그 인내심 많고 그 회사라든 이런 데서 굉장히 인정받는 성품을 가진 사람인데 이 전두엽 다치고 난 다음에는요, 사람이 괴팍해지고 화를 많이 내고 인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다는 것은 이 전두엽에 많은 상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또 이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은 우울증이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욕구 불만에 잘 빠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괜히 이렇게 쓸쓸하고 외롭고 삶의 의욕을 못 느끼고 이런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상처를 많이 입었다고 봐야 합니다. 우울증은 그냥 오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사실 따지고 원인으로 들어가면은 다 그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 중에 가장 게 많으면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마음에 받은 사람들은 항상 불만과 불평과 비평이 떠나지 않는 습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 상처당한 마음으로 보는 모든 시각이 이게 굴곡져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있잖아요. 이 눈으로 보는 것만 다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상처를 입으면 굴곡해지는 거죠. 굴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보는 사건들이 대하는 그러한 여건들이 다 이게 굴곡이 져서 굴절이 돼서 이게 보여지기 때문에 자꾸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저거 아닌데 자꾸 불만하고 원망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상대에게서만 찾지 말고 나도 혹시 그러한 마음들이 가지게 되면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 상처를 치료받지 못한 상태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많이 맞을 겁니다. 원래 이제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이드 같은 정신분석학을 다룬 그러한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대부분 이 정서적 문제의 이러한 사람들은 그 어린 시절에 큰 어떤 사건이, 상처를 받은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 가지고 대화를 나눠서 그걸 풀어줌으로써 이제 치료를 하는 그런 치료요법들을 이 상담학에서 하곤 합니다. 자, 이러한 그 상처를 마음에 치료받지 못하면은 고집이 세어지고 남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일에 굉장히 인색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대화가 이렇게 잘 안 되고 단절되는 그런 심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게 충고를 하고 어드바이스를 이렇게 하면은 그것 자체가 또 상처를 그 사람에게 또 받게 만드는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는 거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러한 상처를, 마음의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면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저 말을 목사가 왜 할까? 그러면서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뭔가 비평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그 말씀이 은혜로 쫙 받아 들어와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더욱더 신앙적으로 성숙해가는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으로 볼 때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그냥 남겨두면 안 되겠죠? 상처를 치료받아야 되겠죠. 꼭 상처를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냥 그것을 인위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요. 상처를 안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우리는 상처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상처를 또 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죄되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에 결심하고 또 결심해도 어느 순간 나는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 주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상처받은 사람들도 존재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상처를 덜 받고 받은 상처를 빨리 치료할 수 있다고만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는 우리 마음을, 우리의 모든 생활을 망가뜨리니까요. 그런 가운데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되죠. 마귀가 자꾸 역사하게 되죠. 그러면 점점 악순환이 되니까요. 어쨌든 이 마음의 상처를 우리는 적게 받고 적게 받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받았다고 하면 빨리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꼭 필요로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처를 적게 받고 빨리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역지사지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역지사지. 역지사지가 뭡니까?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 그런 뜻이죠. 예를 들면 나에게 상처를 준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겁니다.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을 해서 나를 상처를 줄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상처를 빨리 받아요. 많이 받아요.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일단 그렇게 어떤 도전적인 그러한 관계를 대하게 될 때에는 상대편에 서보라는 것입니다. 상대편에 서서 자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이라면 저런 말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자주 기도하면서 상대편의 모습에 서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역지사지시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처 굉장히 많이 받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만큼 우리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분만큼 육체적으로도 뭐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못으로 양팔과 발을 받고 채찍으로 쳐가지고 살점을 떼내고 이런 육체적인 상처도 뭐 무지 당하셨죠. 그러나 그분이 당한 심적인 상처는 얼마나 컸습니까? 정말 그분이 당한 그 상처가 너무 컸죠. 근데 예수님은 그 상처를 입으신 중에 왕이신데 그분은 그 상처를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빨리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그분은 상처받은 자로서의 이상 행동을 하시지 않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상처를 안 받는 그러한 자세로서 오히려 상대에게 동정을 주시고 상처받은 사람을 치료하는 치유자로 계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역지사지를 하셨습니까? 그분은 하늘 본향에서 계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이 되어 보신 겁니다. 이게 역지사지가 아닐까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편에서만 우리를 생각하시지 않았어요. 인간의 편에서 인간을 생각해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그 상처들을 당신이 다 당해 보셨어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여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히브리 4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무엇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상처를 받았다 이 말이죠. 네, 예수님 상처 많이 받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역지사지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입장에 서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상대의 입장에 서지 못하면 그 상대의 마음에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상처를 입고 그분에게 또 상처를 나도 줄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역지사지라는 것은 굉장히 성서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네. 여러분, TV 프로그램에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저학년 그 학생들하고 부모를 앉혀놓고 단어를 아이들에게 설명하도록 한다고 그래요. 이 어린아이들이. 예.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 단어를 직접 단어를 말하지 않고 그 단어를 설명하는 설명을 하면은 이 부모가 그걸 맞추는 거예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한 번 본 듯한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근데 이 부모들이 대부분 그 답을 맞힐까요? 못 맞힐까요? 못 맞춥니다. 왜냐하면 어른의 입장에서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애들의 입장으로 빨리 돌아가가지고 하면은 많이 맞힐 텐데 그 어른의 입장에서 자꾸 머리를 굴리면서 맞춰보려고 그랬죠. 못 맞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엄마는 놀라고 아빠는 눌러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엄마는 놀라고 아빠는 눌러요. 예? 아빠는 누른대. 꽉 누른대요. 엄마는 놀라고 아빠는 눌러요.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부부싸움. 아빠가 막 소리치니까 엄마가 놀라고 그 아빠는 엄마를 목을 줘서 눌렀는지 하여튼 어떻게 싸웠는지 그 부부싸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이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니면 바퀴벌레 그렇게 나왔어요. 바퀴벌레 오면은 엄마는 놀라고 아빠는 누른대요. 이 사람이 가고 나면 막 혼나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이 가고 나면 막 혼나요. 이 아이가 설명한 거예요. 무슨 단어를 생각하면서. 뭐예요? 어떤 사람이 그 부모가 뭐라 했냐, 도둑놈 아니냐 그래요. 아니라고. 손님이래요. 손님이 가고 나면 그렇게 혼을 내나 봐, 부모 아이들한테. 제가 100점을 맞으면 엄마 아빠 하는 말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100점을 맞으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했어요? 야 잘했다. 아니에요. 이 아이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진짜야? 이런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이게 없으면 노래를 못해요. 뭘까요? 그래서 피아노 그랬어요. 마이크 아니에요. 이 아이는 시작해야 노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나 출렁거려요. 그래서 아빠가 뭐라고 그랬냐면 찻잔 그랬어요. 근데 아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빠의 배 그랬어요. 아빠의 배가 늘 출렁거려요. 역지사지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과관계 속에서 상대를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고 마음이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고 빨리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뭔 사연이 있겠지라는 말을 자주 하라는 것입니다. 뭔 사연이 있겠지. 그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막 화를 내고 나한테 막 비평을 해대고 그러면 저 사람이 뭔 사연이 있겠지. 어려서 젖을 못 먹었나. 뭔 사연이 있겠지. 아니면 오늘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나와서 저래겠지. 이해를 해줘야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공사 중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공사 중? 공사 중이라는 편말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공사 중이라는 편말이 있으면 조금 막혀도 좀 불편해도 운전자들이 이해를 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상대를 이해를 해주는 것이죠. 뭐 역지사지하고 비슷하지만은 그런 것입니다. 자, 하나 더, 우리가 상처를 덜 받고 빨리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더 취급주의를 더 잘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취급주의를 더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 카톡으로 누가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 사연이 뭐냐면 1952년에 한국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총독파 시인 박목월 선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피난지인 대구에서 예쁜 젊은 여대생을 팬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휴전 후에 서울에 와서 이 여대생을 다시 만났는데 박목월이가 그만 이 여대생하고 사랑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박목월 시인은 중년이었죠. 아내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마는 사랑에 빠져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그 여인하고 둘이. 그때 서울대학 교수 자리도 있었고요. 가정도 명예도 모두 다 던져버리고 그 여인하고 사라져 버린 거예요. 종족을 감춰버린 거예요. 얼마 뒤에 시간이 지나고 박목월의 아내 유익순이라고 하는 아내인데요. 그 아내가 이 자기 남편하고 그 애첩하고 제주도 어느 한적한 곳에서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익수는 제주도를 가서 남편을 찾고 찾아서 결국은 만났어요. 막상 두 사람을 마주하게 되자 그 사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공공한 생활을 사는 거예요. 뭐 시인이 무슨 돈을 벌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이게 밥도 굶다시피 하고 사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유익순이라고 하는 아내가 돈 봉투를 주고 그리고 추운 겨울을 지내도록 두 사람이 겨운 옷을 한복을 내밀고 말없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밥이라도 먹고서 연애를 하더라도 연애를 해야지 아무런 탓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랑을 주고 온 거예요. 그 돈 봉투와 옷을 받아든 이 두 연인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자기 아내에 대한 감동, 그것이 너무 사무쳐서 둘이 이제 끝내 헤어지자 하고 헤어지고 이제 다시 가정을 찾게 됐다는 것인데요. 박목월이 서울로 떠나기 전날 밤 그 사랑하는 연인에게 시를 한 편 지어준 것인지 그 유명한 기러기 울어 하늘 구말리 바람은 싼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아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이게 바로 그때 나온 이야기랍니다. 저는 그런 내용도 모르고 이 노래를 자주 불렀는데 그게 이렇게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그 유익순이라고 하는 부인이요. 그런데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한 겁니까? 더 사랑해 준 겁니다. 남편을 더 사랑해 주고 아무런 탓하지 아니하고 그게 뜨거운 그러한 취급주의를 해줬을 때 상처가 회복이 된 거죠. 가족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상처 안 받는 방법이고 치유하는 방법이죠. 이런 것들이 그냥 될까요? 안 되죠. 우리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 이런 마음들이 생기죠.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물론 성령이 없어도 지금 여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얘기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방법은 이거 외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치유를 하시는, 마음의 치유를 하시는 의사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레미야서 8장 21절 22절에 보면은 그 상처를 깊이 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사 되심, 그 하나님 중에서 어느 하나님이 마음을 치료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앞장서시죠.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8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입니까? 왜 내 백성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느냐? 예, 바로 이 길르앗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의사로 계신데 그분에게 맡기지 않는구나. 예. 그래서 치료받지 못하고 저렇게 슬퍼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도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 의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상처를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상처를 씻어 주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여러분, 우리 대신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그 아픔을 대신 아파주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 방법은 아주 정말 신비하고 놀라우신 치료죠. 제가 이 환자들을 방문하면 이 성경절을 참 제가 많이 사용하는데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말은 아니면 우리가 아파하는 그 아픔을 대신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는 그 모습인데요. 여기 예수님께서 환자를 치료할 때 이렇게 치료하셨어요. 많은 환자들을 고쳤다고 말씀하시면서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뭐 하시고? 친히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그 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짊어지셨도다. 이거는 세상에 어떤 의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명의 히포크라테스, 허준이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치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이 치료하시는 것은 너는 환자, 나는 의사가 아니에요.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대신 갖다가 대신 아프시면서 그 환자를 치료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 앞에 당한 그 상처, 말할 수 없는 그 탄식, 그 상처를 대신 아파주시면서 우리에게는 치료를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게 성령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이에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경험을 하지 못하면 마음에 동의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탄식하며 나 대신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는, 대신 연약한 것, 병을 짊어지시는 그 성령님, 그분을 여러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은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죠. 여러분, 사랑의 열매는 우리를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먼저가 무슨 열매죠? 네, 사랑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의 상처도 씻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이것이 다 사랑이 치료받고 사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료를 해줄 수 있고 남에게 상처 주지 않아요. 사랑은 온유합니다.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막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 마음에 아이고 꼬래 그러면서 또 상처를 받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열매로 맺어지면 여러분, 상처 주지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 상처가 어디서 또 옵니까? 13장 5절 뭐 하지 아니하며?
물에 예의가 없을 때 얼마나 상처받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예의가 없어요, 오늘날 세상에. 교회 안에서도 너무 예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예의가 없지는 않을 때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 너무 기본적 예의가 없어요. 그래서 상처를 얼마나 서로 주고받는지 몰라요. 말 한마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카톡에도 절대적인 예의가 필요하다고요. 이 카톡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작은 실수로 여러분 상처 줘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런 것 잘 갖춥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남에게 상처 주지 않아요. 내가 받은 상처 빨리 치유됩니다. 자기의 유익만 구하지 않아요. 자기만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남의 유익을 무시하기 때문에 상처 주잖아요. 성내게 만들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의 열매에서 나오는 이 뿜어져 나오는 이 엄청난 내공,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상처받지 않게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사람이 상처를 치료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 상처를 치료받으면 어떻게 돼요? 골맞던 이 썩었던 살이 어떻게 됩니까? 새 살이 나옵니다. 새 살이 나오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네. 여러분, 상처가 치료되면, 치료되는 게 바로 뭐냐면 새 살이 나와서 그것을 원상복귀하는 거죠. 여러분, 상한 감정을 성령으로 치유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새 마음이.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거듭남이죠. 새로 태어난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마음이 나와야 돼요. 상처를 치료받음으로써. 여러분, 많은 상처를 치료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바뀌니 내 눈에 세상에 바뀐 모습들이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뀌고 있는 것이 상처됐다고 하는 증거예요. 남이 바뀌기를 계속 원하면 절대 내 상처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를 치료하신 성령의 열매인 그 사랑을 자주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표출하십시오. 그러면 깊이 다친 사람들의 마음도 치료가 시작이 될 겁니다. 아멘. 네, 우리는 성령의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여기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치료봉사 360. 사랑의 표현을 연약함의 증거로 여기고 타인이 접근할 수 있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정신에서는 동정의 물결이 흘러나지 못한다. 사교적이고 관대한 마음에 충동이 억눌리면 마음이 시들고 황폐해지고 냉랭해진다.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노란 것이요. 시작.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오래 존속하지 못한다. 그대들과 관계된 사람의 마음이 친절과 사랑의 결핍으로 굶주리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예, 사랑을 자꾸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예, 자꾸 할 필요가 있어요.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노래는 부르지 않으면 노래가 아니라고 그랬죠.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다. 뭐 종은 칠 때까지, 뭐 종소리가 아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행하지 않으면은, 행할 때까지는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다 상처를 다 받은 공고하고 피곤한 사람들입니다. 피차.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그 위대하신 성령의 치료자이신 길르앗 유향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치료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의 세상입니다. 고로 저희들도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에서 나오는 행동과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상처를 입어 그 상처로 인하여 잠 못 이루며
괴로워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아버지요, 우리가 상처받고 싶은 마음이 없고 상처받은 마음 빨리 치료받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온전히 해결해 주실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길앗 유향 되시는 성령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희들을 방문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 아픈 상처를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주님, 더 이상 우리의 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날카로운 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이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 성령으로 감동되는 축복의 안식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